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시편 마지막 2020년을 마지막을 장식할 본문 시편 150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은 이 곡조 있는 기도이면서 또 찬양의 가사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150편도 찬양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이 짧은 시 가운데서 10번 이상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 정말 중요하고 예배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도 아마 예배 시간 중에 찬양을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양에 대해서 150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 궁창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이 본래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물과 아랫물로 이 세상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을 또 나누셨을 때 땅이 드러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바다가 되었죠.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면 땅에서부터 이 하늘의 모든 공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위대하심. 또 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또 모든 만물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것이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흔히 목소리를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로 찬양할 수 있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제 이 비파와 수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도 이 비파와 수금과 같은 악기로 우리가 계속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이 비파는 기타와 같은 악기를 비파라고 해요. 그리고 수금은 하프를 수금이라고 하고 다윗이 특히 이 수금을 잘 연주했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4절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이 소고는 탬버린과 비슷한 악기예요. 그러니까 들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소리 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율동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축제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몸으로 율동하는 것도 훌륭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현악이라는 것은 특별히 악기 한 개 악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으로 되어 있는 악기들, 그러니까 바이올린, 첼로, 기타 이렇게 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 현악기라고 하죠. 그런 현악기와 퉁소는 예전에 고대 시대 때는 풀을 말거나 아니면 나무에 관을 뚫어서 만든 그런 악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단소, 그다음에 플룻, 리코더 이런 것들이 퉁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금은 심벌지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큰 심벌지로 찡 하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심벌즈 그리고 드럼에도 심벌즈가 있잖아요. 드럼에 칙칙칙칙한 칭하는 그 심벌즈가 재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찬양단에서 하는 비파와 수금은 기타와 같은 악기들이고 그다음에 뭐 피아노와 그 재금은 뭐 드럼 이런 것들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6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찬양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호흡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했는데 이 자마다라는 단어가 모든 것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찬양할지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 호흡이라는 단어를 묵상했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호흡하게 하셨을까? 모두 만물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호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기를 후 불어 넣으세요.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숨이 사람 안으로 다 들어가면서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숨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때에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계속 몇 초에 한 번씩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음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호흡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모든 만물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능하신 행동을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동의가 잘 되시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찬양을 받고 싶으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쉴 새 없이 계속 노래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찬양은 먼저 우리가 기쁠 때 하는 찬양은 우리에게 더 기쁨이 배가 되게 해주고, 우리가 슬플 때 부르는 찬양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죠.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영상이.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것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찬양이 나의 삶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해주는지, 어떻게 가치 있게 해주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to see the most beautiful thing I've ever filmed? It was one of those days where it's a minute away from snowing, and there's this electricity in the air. You can almost hear it, right? And this bag was just dancing with me. Like a little kid begging me to play with it. For 15 minutes. That's the day I realized that there was this entire life behind things. And this incredibly benevolent force that wanted me to know that there was no reason to be afraid. Ever. Video's a poor excuse, I know. But it helps me remember. I need to remember. Sometimes there is so much beauty in the world. 꽤 잘 보셨나요? 여기에 주인공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이프를 보여줘? 이랬어요. 그래서 함께 비디오 테이프를 봅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장면은 바람에 날리는 비닐봉지였어요. 사실 비닐봉지 쓰레기죠. 그런데 저 남자아이는 특별한 시선으로 그 비닐봉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비닐봉지를 주의 깊게 바라봄과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 음악이 흘렀던 거죠. 그리고 그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리는 장면을 촬영해서 거기에 음악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였던 비닐봉지가 춤을 추게 됐고 노래하게 됐어요. 음악과 함께 그 장면 순간이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 비닐봉지와 나는 춤을 추고 있었어. 15분 동안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남자는 깨닫게 됐다고 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신비롭도록 자비로운 힘을 깨달았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제가 계속 강조했던, 눈을 이야기했던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시각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에 치우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더 강력한 힘과 더 큰 아름다움이 존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비닐봉지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 거기에 음악을 입히고
그 사물에 대해 깊이 몰입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작용하는 힘과 그 자비로운 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비디오로 보면 느낌이 약해. 기억을 되살릴 수는 있지만 느낌이 약해. 그러니까 뭐예요? 라이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해. 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해.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간직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많이 놓치고 사시나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인데, 중생을 경험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에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무들,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아마 이런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런 하물며 쓰레기인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리는 아름다움도 이렇게 아름다울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는 내가 부족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마치 쓰레기와 같이 길가에 뒹구는 비닐봉지와 같이 너무나도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항상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전에 듣는 것으로, 또 성경에서 보는 것으로는 느낌이 약한 거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감동, 그리고 내 인생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움, 그리고 내 영혼의 가치가 상승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저 비닐봉지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 행동까지 하나님은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기다려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지극히 위대하심, 너무나 보잘것없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과 예정을 따라서 언젠가 정말 밝게 빛날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너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너희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가치 있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어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성결인의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고민하는 내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정 헌금과 11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심은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도록 크지만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물질로 인해 주님의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들 또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아들된 모습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